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시면서 언제 부끄러우십니까? 부끄럽다는 말은 다른 말로 창피하다는 말도 되겠고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린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창피하세요? 저도 지난주에 어디 커피 마시러 갔다가 그 커피 마시는 그 집 계단에서 훌쩍 미끄러져가지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쪽팔리잖아요.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아파서 죽는 것보다 쪽팔려 죽는다고 그런 말도 있듯이 좀 창피하죠.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하다가 넘어지면. 근데 다행히 뭐 크게 거기 다치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창피한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능력이 없는 것도 창피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가난한 것도 창피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뭘 잘못하면 그게 창피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이런 거의 기준과 그런 정의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또 빨리 그거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거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창피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때 생각하면 아니 뭐 그게 창피한 일이니까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그거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창피한 게 뭐냐면 특히 요즘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낄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다, 능력이 없다, 재주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창피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소심해지고 조금 다른 사람에게 보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느낄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주어진 능력이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울 때 열심히 배워가지고 능력을 이렇게 올리고 능력을 또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렇게 못했다면 그거는 창피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서 나는 또 나로서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데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창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 나는 나 상태로 그냥 인정하고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못 배웠기 때문에 창피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배우고 이럴 기회가 또 적은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못 배운 것 때문에 창피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창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많고 때로는 어디 나가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창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길을 죽거나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좀 불편함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도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무시를 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게 나는 떳떳한 거죠.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하자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 창피해야 할 일, 또 쪽팔려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미 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창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그거를 잘 쓰고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런 형편이 돼요. 그런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또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게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없어서 못 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없는데 어떻게 써요? 뭐 없으니까 못 쓰는 게 당연한 거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똑같이 쓰려고 뭐 도둑질에다 쓰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당연한 거고 그것은 오히려 떳떳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게 부끄러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그런 방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또 그만한 지식이 있고 그만한 그런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창피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38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는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주님과 종의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번듯하게 아니면 진짜 위대하게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막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마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데 가서 더 자랑하고 저분이 바로 내 스승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이유는 뭐냐면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좀 더 잘되고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더 큰 그런 도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또 자신들을 더 이렇게 더 높여주시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오히려 당신 스스로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의 그런 입장에서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니까 그걸 믿는 거지. 이미 지난 일이고 이미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계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선뜻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것은 오히려 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받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또한 새 생명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주님이 자신들의 스승이 뭐가 잘 안 돼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부끄러워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다시 올 때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말씀은 내가 다시 올 때, 즉 재림할 때 너희들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그렇게 부끄럽게 한
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는데요. 항변 32절에 항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항변했다는 말과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는 말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말은 원래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말은.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걸 똑같이 번역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말은 항변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고 예수님이 더 높은 분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건 꾸짖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자기 스승이고 자기 주님을 꾸짖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님이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자기들도 높여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 주님을 막 꾸짖고 책망하고 막 그런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라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다녔습니까?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사람의 일, 즉 당장의 그런 유익, 당장의 높임받고 당장의 이익을 얻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 같은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에 우리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이익과 또는 내 좋은 그런 방향만을 생각하면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34절부터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오히려 버리면 희생하면 낮추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 소생하는 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고 눈에도 띄지 않던 것들이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막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때로는 죽은 것 같고 낮아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씨앗이 있으면 다시 고단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는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건 때로는 시간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꼭 다 우리 내 안에서 다 이루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시면 빨리 하는 거고 천천히 해주시면 천천히 하는 거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때로 내가 부끄럽게 느낄 만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움은 다 떠나버리고 씻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새싹을 틔우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계절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